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달 첫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도 정전이 막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날씨가 열대 현상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끊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 때 전기가 안 끊길 수 있도록 아까도 잠깐 한쪽이 끊겼었는데, 그래서 예배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전기가 나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기가 나간다고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전기 없이도 육성으로만으로 해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좀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마음들 털어놓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7월달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또 성찬주일로 나갈 때에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반응으로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우리 베이직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력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도와주셔서 전력으로 인하여 시작받지 않게 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치니 내 마음 열대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니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니 나에게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너를 원하면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너를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목마른 나를 내려주면 우리의 생수 주려는 남이야 약속 받아서 이상하고 나니 오늘도 내게로 와서 울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가 아니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지 나의 누구나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 싶은 나의 존재 주의 선물이야도 나를 사랑하네 그 말에 그의 원시 믿고 싶은 나의 내가 미쳐 내가 믿고 싶다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형제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고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내일 마시는 맘과 뜻과의 주를 높이세. 주님을 떠나시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형제여 우리 모두 주님을 높이 부르세.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듯 마음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러운 발걸음, 부끄러운 손짓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요.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릇, 정결한 도구 되어 오늘도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도와 그의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그를 위하여 세상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게 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벌써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찬 예배이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시고, 또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월달, 8월달은 무더위로 인해 식사 규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7월 20일 그날이 초복이더라고요.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가 몸보신을 하는 날이니까요. 그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삼계탕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위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따라 오늘따라 아침을 먹고 왔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날은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학예 연합 수련회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면 노란색, 파란색 포스터가 붙었는데 주제가 그래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들어서 또 둘을 들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이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축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예 부흥회가 또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은 낮 예배로 함께 3일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꼭 참석하셔서 뜨거운 여름,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되는 우리 믿음의 베이직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참석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 문제 해결을 받겠다,
아멘이 안 나온다. 여러분 소원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죠. 아니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 3일 동안은 제가 기도도 충분히 해드리고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과 합심으로 손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현장 예배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로 같이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한 말씀을 나누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같이 편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대표기도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구원기 안식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육신으로는 하나의 자격도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예배 끝자락에서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축복하시어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더 전해지는 곳 오늘이라 불리우는 시간 동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함으로 우리 교회들이 모든 경건과 간절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과 종의 가족을 축복하시어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장 11절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시리즈 세 번째 교회는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 위에 히브리서 창세기는 다른 설교 제목의 본문인데 제가 빼는 걸 깜빡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니까요. 에베소서 말씀 피해주고 오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실수하셨네.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에베소서니까요. 잘 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경직된 기계 같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본능적으로 변화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라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집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5cm씩 자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복도 천장까지 이 줄기가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잘한다라는 건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구나. 주변에 있는 막 옆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막 있으시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보다 더 기뻐하셔요. 와,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자랐냐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냐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따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얼마든지 따서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한다라는 건 그렇게 나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이 공동체에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또 16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은 잘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이가요 자라지 않으면 물론 작으니까 귀엽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성진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너무너무 귀여웠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마음이 무너지겠죠. 잘하지 않으면 부모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잘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잘하긴 잘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가?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닮는 것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아유, 담임 목사죠.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장로님, 아니면 우리 헌금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니면 가장 오래되신 분들, 개척 멤버들이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아로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대한민국만 봐도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한 사람 바뀐 게 뭐 중요하다고. 국가의 분위기가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습니까? 미국 그 큰 나라도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가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가톨릭에 가보면은요, 교황이 머리잖아요. 감리교회 가면은요, 감독들이 머리입니다. 장로교회 가보면 꼭 장로들이 머리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꿰뚫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무시를 하고 그런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그런 목회자가 머리같이 느껴지죠.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멤버들이 교회의 머리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누가 이 교회의 머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인정이 잘 안 되시나요? 목소리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같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아파서 쓰러진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타락한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서로 머리 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청년이 있어요. 허우대가 멀쩡합니다.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손발도 엄청 크고요. 몸에 식스팩이 새겨져 있고 근육질에 저것처럼 탄탄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척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목 아래로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척추신경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무기력감을 느끼세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도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정말 나쁜 죄악들을 늘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배 가운데 능력 있게 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들이 매주마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봐봐, 나 이번 주에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흐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이런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이 날마다 넘치는, 매주마다 넘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되뇌이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살펴볼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남아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뜻을 땅끝까지 전해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도구가 바로 교회,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가 나이가 8이 넘어서 이제 저는 좀 쉬어도 되지 않... 주님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생명 붙어 있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또 일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저쪽 스타벅스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권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보는데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권사님, 제가 예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아,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권사님 참으로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성도라 함은 예외 없는 성도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진이까지 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 대해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간혹 가다가 야구 경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타자나 투수로 출전하는 선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객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로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막 박수를 칩니다.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오늘 한 건 했네.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타가 되고 SNS에 팔로워가 많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진 것을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 선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부르심은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하고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역할의 분담만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약자와 평신도들의 역할 차이는 분명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 즉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자, 목사와 교사의 일을 현재는 목사가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감독과 선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발굴하고 맞춤식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 그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감독을 잘 믿고 따를 때에 감독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감독과 선수가 팀워크가 한데 잘 어우러져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뛰는 것은 누가 뛰어요?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뛰라고 하지 마세요. 뛰는 건 누가 뛰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뛰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감독처럼 땀을 흘려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순서적으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운 뒤에 봉사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순서를 그런데 급하다고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투입하면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금방 시험을 들고 금방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들고 힘들어도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갔다 오고 저도 훈련을 받고 하는 일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훈련과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체험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몸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이 진짜 이쁘거든요. 쌍꺼풀이 100만 불짜리 쌍꺼풀이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수술하고 왔냐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눈이 이쁘다고 해서 이 눈을 카피해가지고 입에다가도 눈을 붙이고 배에다가도 눈을 붙이고 귀에다가도 눈을 붙이면 그거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것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획일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전부 다 찬양만 잘하면 되겠다.
아니죠, 여러분. 찬양도 잘해야지만 식당 봉사도 잘해야 되고 청소 봉사도 잘해야 되고 또 전도 봉사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해야지 조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이 만하여 공부하고 연결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변화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지만 그 몸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사역이 힘들긴 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요, 아롱이다롱이 서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저희 첫째, 둘째도 성향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첫째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할머니랑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손녀를 어떻게든 그래도 처음 손녀니까 외할머니에게는 첫 손녀니까 내 사랑하는 손녀니까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이기만 하셔요. 멈추질 않으세요. 식사 끝나면 디저트 끝나면은 오참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 때 고3 때까지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살이 이렇게 불어나서 이제 대학교 올라갔으니까 과도 이제 유아교육과니까 아이들에게 좀 허리허리한 몸매를 보이면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계속 먹이니까 몸무게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소녀들은 이 마음을 자다가 깨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됐는데 마치 옛날 그 동화 가운데에 많이 먹여서 살찌운 다음에 잡아먹는 거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할머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살찌우시나? 이렇게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와,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네? 라는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 저분의 장점이 있었네요. 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저 장점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요, 자기 도취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와, 나 완전 잘생겼어. 거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 보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는요, 그래서 자기 도취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또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부지런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쳐야죠. 재물을 모으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분은 그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한국 성도들은 주시옵소서가 많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주시옵소서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물자가 투입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최전방. 쓰임받는 곳에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물자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 만큼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성도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그래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사역을 제공해 줘야 돼요. 저희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사역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해주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나오신 것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사역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강대상 앞에 딱 섰는데 한 사람 앉아있어요. 그것도 우리 아내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를 꽉 채워주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작곡가는 하나님이시고 지휘자는 목회자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보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정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는데 큰 교회 가면은요 사역팀끼리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막 싸워요. 찬양팀 좀 짧게 해. 우리 성가대도 있는데 찬양팀 그러면 안 되지. 성가대 너무 지루하게 찬송하지 말라고. 찬양팀이 다 살려놓은 불씨 성가대가 죽일 때가 얼마 많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보지 말고 이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팀워크를 이루는 이 방법이 참으로 희한하죠. 서로 대화에서 팀워크가 생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히 접속이 되어지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이가 긴밀해지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서로 대화해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지체들이 서로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비하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긴밀한 영적인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어디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티는 안 내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그분이 왜 안 나오셨을까? 한번 전화해봐. 자기가 한번 해봐. 내가 하면 괜히 목사님이 하면 부담돼요.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해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티는 안 내지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이 느끼는 고통을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동부는 얘네들이 철이 없으니까 뭐 신나게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당회에서 다투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이미 푹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라는 이유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발이 손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나는 냄새나고 날마다 들어온 흙바닥을 내 발로 밟아야 되니 나를 주인이 거들떠보기나 할까, 머리가 거들떠보기나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귀가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눈은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옆에 달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들리기만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테슬라 그 회사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을 내놨는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혁신적입니까? 그랬더니 발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로봇에 발가락을 하나를 달아가지고 내놨다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언론이 막 떠들더라고요. 발가락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균형을 잡고 모든 몸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죠. 야, 발가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발가락을 발에 하나만 달았을 뿐인데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발가락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저는 유난히 새끼손가락이 짧거든요. 이 새끼손가락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코 팔 때 이게 너무 좋아요, 굵기가. 여러분 손가락이 왜 다들 코 한 번도 안 파는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 소용이 있는 것이죠. 온몸이요 여러분 다 중요한 것입니다. 새끼손가락 끝에가 바늘에 탁 찔리면은요 온몸이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어떤 교회에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유부녀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나죠. 그 교회는 참 문제야. 그래서 남의 일 보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끌어안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무리 부흥해도 주일학교와 같이 부흥해 주지 않으면 가정에 부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가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안내팀도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사고를 치면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야, 교회 목사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 기껏 아내가 힘들게 새벽 기도하고 복음 전해놨더니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물질로 막 돈을 막 횡령을 하고 막 그런 게 기사에 딱 나오니까 남편이 보란듯이 딱 핸드폰을 피면서 봐봐. 교회가 이런 곳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 여러분 한 교회가 아프면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 혼자 산에 가서 돛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때에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시너지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대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선생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주중에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해야 할 때에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와, 우리 장로님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우리 안치사님 정말 이런 부분은 장난 아니네. 와, 내가 닮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줄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온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는다. 이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남을 도와줄 만한 겉보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꼭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참 겸손해지는 게요, 의외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지체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어떤 큰 교회에서, 그 교회는 엄청 크니까 청소년부가 있고 청소년들도 약간 지체 장애자들 그리고 장애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청소년 예배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연합해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정상적인 친구들이 우리의 정말 이 뜨거운 예배를 한번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판이 다른 거예요. 일반 중고등부 애들은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막 까불고 졸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장애인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너무나 불편한데도 막 그 구부러진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눈을 감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고 하나의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 입술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부르는데 진심을 다해서 부르니까 일반 학부형들과 옆에 있던 정상적인 일반 중고등부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일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야단칠 때도 안 잡히던 아이들이 옆에 앉아있는 장애인 친구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자세가 숙연해지고 예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이런 예배 이거 한 달에 한 번 드릴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상적인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세상적인 질서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던 존재들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참 이런 희한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몸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진 가족이죠. 가족이란 뭡니까 여러분? 피로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인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대요.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커넥팅,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우리가 서로 대화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눈이 생기면 서로를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쓸데없는 구성원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구성원은 교회에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누가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만드시고 그분을 교회로 보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몸은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이는 스타들만 있어야 교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서 눈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정말 아름답고 고와야지 인물의 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귀도 눈썹도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얼굴이 그래도 눈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귀와 눈썹과 코와 입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라고 해도요 골키퍼와 수비진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골을 넣겠습니까?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작은 피콜로 소리 하나 삐끗하면은요 연주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이죠. 1000피스짜리 여러분 퍼즐을 맞힐 때에 한 피스도 없으면요 여러분 1000피스가 완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더 파워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찬양팀이나 다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지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뭐 이런 분들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들어섰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런 냉랭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위해서 주중에 계속 중보하고 특별히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가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몸의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 둘째, 셋째, 사람의 몸의 건강.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식욕이 떨어졌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충분히 안 쉬면 또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몸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잘 드셔야 됩니다. 요새 여름이어서 입맛이 없으시죠?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한국 강원도에서 해충이 먹어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을 어떻게 없애는가? 일일이 소나무 하나하나 찾아가서 해충을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냥 헬리콥터가 위로 싹 지나가면서 그 소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요소비료를 막 뿌려주고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해충이 먹던 나무에서 푸른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기존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를 하나하나 잡는 것으로 해충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나무 전체에 영양을 듬뿍 주니까 나무가 그 영양을 섭취하고 스스로 벌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 몸이 아프고 누군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누구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된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흠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종류와 이름은 다 다를 뿐이지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끊긴 자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건강이 나쁜 자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자는 자녀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아마 다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왜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사도들만,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읽었어요. 아니 미사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성경을 대신 해석해주고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도 되게끔 놔둬버리니까 성도들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뭘 모르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저거 천국 가는 티켓인구나 하고 그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면죄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산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루어진 게 그래서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집에 10권 있는데도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어렵다고 쉬운 성경을 또 발간을 해줬어요.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66권을 각 권으로 다 쪼개가지고 얇은 성경책을 만들어줘서 핸드백색에 막 끼얹고 다녀. 그런데도 안 읽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몸의 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선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살아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다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잘 움직여야 돼요. 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확하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죠. 몸에 문제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운동, 건강 세미나 많이 듣는 사람이 건강하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실천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된다 설교를 들었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해. 섬겨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포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면 그냥 내가 먼저 한다. 집에 가서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예전에는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는데 아내가 TV 보고 있으면 막 화가 올라왔어요. 저 여자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면 그냥 제가 해요.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주워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내도 그런데요. 집이 지저분한데 남편이 누워있으면 걸레질을 하기 시작해요.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밸런스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드릴 때 여러분 기쁘게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지 않으면 괜히 부정적이 되고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면증, 짜증이 많아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실천하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책 없는 비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땀 흘려 헌신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원 목사 너도 잘해? 네. 여러분 서로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잘해야지 건강하다고요? 배설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덧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뺄셈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다. 그렇지만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래도 거룩한 뺄셈을 하신 거겠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덧셈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거든요. 오늘까지 마지막 집회를 나진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김관성 목사님이 첫째 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첫째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김관성 목사님이 그 행신교회가 그걸 개척해가지고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5년 동안은 교회에 딱 10명 정도의 성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썽도 엄청 일으키고 목사님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 김관성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헌신하니까 어느 날은 11번째 사람이 왔어요. 11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상한 분이더래요. 동네에 그 지역에 소문이 난 이상한 분이더래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을 품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으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 5년 차부터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가 급하게 막 전화를 했어요. 아빠, 김관성 목사님도 5년 차 될 때까지는 개고생했대.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수아야, 그랬었구나. 내가 좀 버티면, 더 견디면 되는 거구나. 소망이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4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년이면 5년 차 들어서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원도요. 여러분 13만 몇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 300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300명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갔더니 미디안 군사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수수 인구가 27만에서 29만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수시 정도는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적인 사고방식, 물질주의, 적당주의, 타협주의, 파벌성 이런 것들을 그냥 항상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반드시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앞문도 열어주지만 뒷문도 열어두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도 말씀의 은혜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한 뺄셈을 하고 또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보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생활은요 주일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은 온 세계 열방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백악관과 청와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 있으면 5년 있으면 정권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정권 앞에 줄 서겠던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만물 위에 온 역사 위에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학교로 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것.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최고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함부로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 땅의 가정과 직장과 전문 분야로 파송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주일날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47장에 이런 환상이 나오잖아요. 성소 앞에서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대한 강물이 막 천하로 막 번져나가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고기들도 막 많이 잡히고 어부들이 막 콧노래를 부르고 사방에 풍성한 과일들이 막 엄청난 열매를 맺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르웨이가 그렇게 성장했고 덴마크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200년 전만 해도 못 살던 북유럽의 거의 박토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면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대한민국 보시면 되잖아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프랑스, 일본을 넘어서 한국의 지명도가 가장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나라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건 우리가 단순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은혜로 부흥하니까 민족도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래서 그 시대 그 민족의 운명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가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위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부흥되고 나라의 도덕성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하는 모든 영향받아 주님의 교회가 펼쳐질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연합되어서 다양성이 있지만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이죠.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머리의 영향력을 몸에서 순종함으로 행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다 누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탄을 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몸된 지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인생 되었으니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산의 떡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기념하는 잔을 또한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으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생명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시작입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들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머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지체가 온전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체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매직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같이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 초조함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입을 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달 동안 또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